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무더움이 계속되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유혹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반박하고 낭망했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사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광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드는 손길과 새끼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마다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넘어 화합과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위장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친히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안산 베들레헴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이기에 믿으며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발걸음을 친히 지켜주시고 남은 여생을 주님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로 인해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김수영 집사와 강희수 청년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소망인 청소년 미래 세대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로힝야 방글라데시 아웃리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대원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그곳에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봉사와 복음을 전할 때에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홀로 온전히 영광받는 귀한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손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 또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회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길 바라는데요. 무더운 날이니까 인사도 좀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무더운 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모든 지혜를 공설하며 지식에 공갈하며 왕궁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배우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내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배우라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조치하여 전도의 소리만 공감할 것을 그가 후회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어야 하나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저들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음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은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책임을 내리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에게 모든 일을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쓸개보다 쉽게 하나 말하라. 같이요.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에드워드 무디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Surviving Culture, 즉 문화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라는 그 책인데 그 부제목은 성품과 당신의 세계가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성품과 세상 속에서 그런 문화가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래서 그 책에서 이 박사가 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당신은 어떤 자로 살아남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성품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세상 문화가 있어요. 그 세상 문화하고 우리가 충돌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책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똑같아요. 모든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이 문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까?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들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이고,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라고서 요구를 하는 것이 세상의 그런 기준인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그것이 우리 청년들, 특히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그 삶을 기준으로 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 무디 박사가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다니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이나 그렇게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3000년이 더 그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문화를 이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이 악한 문화는 우리를 그들의 요구대로 만들려고 해요. 악한 문화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여호와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런데 BC 721년에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651년에 이 바벨론에 망하게 됐어요. 그 망하기 전에 그 남유다의 왕인 여호와김이 그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3년째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이 성전 기물들을 빼앗아다가 자기들 우상 신전에다가 다 넣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탈취해 갔어요. 나라는 침략당했고 모든 것들을 빼앗긴 그런 상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살펴보면, 먼저 유다 왕, 이 남유다 왕 여호와김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버지가 유다의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어릴 때 왕으로 세워져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하면, 열왕기 23장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시야 왕을 칭찬하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고 하나님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그런 왕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성전이 부서진 성전이 있었는데, 그때 hil기야 그 제사장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자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의 태도,
이런 삶을 살았었던 요시야 왕. 그런데 그 아들 요아kim 이 왕은 아버지와 전혀 같지 않았어요. 전혀 같지를 않았어요. 그는 어떤 인간이었는가?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거든요. 그때 이 여호와kim 왕이 칼로다가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착착 그것을 찢어버립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왕과 여호와kim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kim 왕은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엎드려졌는데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아들 여호와kim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칼로다 찢었어.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더군다나 바벨론이 계속 위협을 하자 바벨론과 견줄 이웃의 이집트를 갖다 의지해서 바벨론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집트에 의지를 해서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하고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서 바벨론을 갖다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야. 그래서 바벨론이 이집트도 물리치고 남유다도 침략을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징계를 하시려고 바벨론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여호와kim 왕은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상황, 이 나라가 유다가 어렵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바벨론이 침공을 해오려고 그러니까 이웃 나라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게 되게 되면은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야 돼요? 누구에게 먼저 여러분들 그 어려움들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날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무언가가 어디 있는가 라고서 거기를 쫓아가고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kim 왕. 성경책은 있지만 성경책은 딱 덮어놓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칼로 면도칼로 찢어서 태워버리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마음에 그 반응을 하고 살아갑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책으로 딱 하면 여러분들 집안에 거의 잘 모셔놓죠? 딱 이렇게 덮어놓고서 언제 폈는지 모르잖아. 몇 페이지 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게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지 않냐고 목사 설교도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빼먹는 것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전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의지하고
그 마음에 믿게 되거든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의 색깔을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전 지하철 가다 보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고개 숙이고 이거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보석도 하고 막 그냥 거기서 별걸 다 게임을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계속 뭐 쇼핑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주식 전시회나 보고 머릿속에 다들 무엇만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지금 나에게 매력적이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빠져드는 것이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이걸 손에 놓지 못해요. 너무나 지금 이게 악한 영향력을 많이 주니까는 외국의 서구 유럽 같은 데서 지금 법으로 14세 미만에는 인터넷 이거 뭐라 그래 인스타그램인가 SNS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를 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는 반납하고 끝나고 나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자원해서 예배 전에 다들 여러분들 따로 놨다가 다 모임 끝나고 집에 갈 때 이렇게 가는 이 자진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 노출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상황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입력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이렇게 말을 하도 나는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인터넷이나 다른 떠도는 많은 이론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 세상 기준을 갖다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켜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만들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그것이죠. 너희들 마음껏 즐겨. 인터넷 마음껏 즐기고 그 스마트폰 즐기고 그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 그렇게 되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여러분들. 그래서 망해버린 나라가 이 여호와김 왕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때 이때가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근데 그 이면에 이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2절에 선포가 되는데 주께서 유다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참 얼마를 그의 손에 뭐라 그랬어요? 넘기심에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 다 뺏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넘기셨다고.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남유다가 망했어.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인 것이고 세상의 세계관인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갖다가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세상 문화가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한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하는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이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기록 보면은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청소년들을 갖다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닌 것이죠. 아까 넘기시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낸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갖다가 잡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 세상 문화에 여러분들 빠져들고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세계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문화 가운데 세상에 보내셨군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게 되게 되면 세상은 이 바벨론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왕과 귀족들 자녀들인 것이거든요. 이들을 왜 이들을 택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벨론에 이들을 키워서 바벨론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를 그대로 만들어가서 세상이 사용하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만들어져서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전략이 뭔가, 바벨론의 전략이 뭔가, 그들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러서 처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교육이에요. 3절 4절 보시죠. 흠이 없고 좋음과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즉 이 남유다에서부터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니까는 유다에서도 얼마나 잘 배우고 잘 살았던 자녀들입니까? 그런 자녀들을 갖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이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전략하고 있는 전략이 바로 그런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물들어 마음껏 살아가.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게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혁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면은 흠이 없고 용무가 아름다우며, 즉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낸 이 유대아 청년들은 이미 준비된 인재들이었어요. 준비된 인재들. 바벨론이 필요한 사람들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바벨론처럼 다시 교육시켜서 써먹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전략이 또 무엇인 것인가? 교육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이었어요. 먹는 것. 5절 보시죠.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으니, 왕이 먹는 음식은 단순히 좋고 귀한 것만 아니에요.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왕이 먹는 것은 우상에게 섬겼던 그런 것들이 먹는 것이나, 또 한 가지는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 왕의 권위로서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즉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왕을 나의 최고의 그 권위로서 섬기겠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왕이 먼저 권위가 있고 왕이 또 드린 그런 그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을 갖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죠. 먹지 않겠다고. 그리고 바벨론이 또 공략했던 전략이 뭐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 이름을 바꾸느냐? 자, 7절 보시면은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르는 아벳느고. 다니엘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그런 뜻이거든. 근데 거기 뭐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 벨사살은 우상, 그 바벨론의 우상 신이거든. 즉 신은 그 벨 신은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즉 우상이 다니엘의 그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말인데 사드락으로 바꿨잖아요. 그 사드락은 아쿠신의 명령에 복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쿠신, 우상인 것 똑같이.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메삭이라는 뜻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 그런 뜻인 거예요.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인데,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벨 신이나 아쿠나 여기 느고나 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우상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꾸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세상 문화에 물들게 되게 되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떠도는 것들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게 되면은 생각이 기준이 없어요. 거기에 그냥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막 떠도는 것이나 그런 거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딱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곳에 생각이 여러분들 딱 집중이 돼요. 그게 다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름을 바꾸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런 고급 학문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음식도 먹여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이름대로 바꿔라. 그럼 너희들을 여기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름 바꾸라는 게 하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요한 웨슬리의 부인 수잔나 웨슬리가 있어요. 자녀가 19명 있었는데 9명은 2살 이전에 다 죽었어요. 10명을 훌륭하게 잘 키웠거든요. 근데 그 수잔나 웨슬리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나는 5살 이전에 그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교육학적으로 정확한 것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3, 4세가 되게 되면 이미 자아가 생기기 시작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세에서 5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면은 커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단나 웨슬리는 10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삶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어릴 때일수록 이것을 자아를 뻗는 훈련이에요.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 학교에서 오늘날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전략이 그것입니다. 교육하고 먹는 것하고 이름 바꾸는 것하고 이게 오늘날 문화에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교육이 있고요. 세상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세상에 주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먹는 음식들. 다니엘은 그 음식 가지고 먹는 것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먹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하면서 나는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하게 나를 깨끗하게 만들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을 만한 것을 먹고 영과 육이 건강해지게 된다. 이런 마음으로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 아무 생각 없이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내 몸이 깨끗해지는지 더러워지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환관장님도 부탁을 한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굳이 채소가 몸에 좋아서가 아니라 왕이 먹는 그 고기 무상에게 바친 거거든. 왕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채식을 갖다가 무상에게 주지 않으려고 채식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하나님 우선주의를 살겠다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뜻이었거든. 그것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마음껏 지키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겨. 그대로 따라.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정말 불경건한 이 문화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타협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선택을 하세요. 이걸 8절에 보게 되면 청년들이 그렇게 뜻을 정하잖아요. 8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어요.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자기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순위로 정하는 그 뜻, 그대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 유혹이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어떤 뜻으로 살아갑니까? 환경 유혹,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요즘 드라마들 보게 되게 되면 온갖 성의 개념이 없어요. 남녀 구분 성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또 이게 보게 되면 뭐 귀신들이 왜 이렇게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 죽었다 살았다 귀신하고 막 그냥 같이 연애도 하고 그냥 별거 다 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건지 몰라요, 이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게 성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남녀가 그냥 동거하기도 하고, 그냥 결혼하기 전에도 남녀가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혼전순결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세상은 근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게 되게 되면 옛날 고리적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문화가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알게 모르게 그런 세계관에 젖어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 박사 공부하다가 링켈펠터 그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문화 변환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할 때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링켈펠터 그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150%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참 이게 있지 않냐는 것인데, 뭐가 150%의 사람인가? 예수님은 200%의 삶을 살았던 인생인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죠. 100% 인간이셨어요. 200%의 인생을 살았던 분인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 예수님처럼 뭐 그런 능력이 있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가거나 다른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100%가 안 되니까 75% 내 생각, 내 문화가 있어. 내가 살아온 환경이 있어. 그 생각들을 100% 내가 주장하게 되면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5% 남겨놔. 75% 정도는 내가 유지하고 싶은 것들 유지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75%를 갖다가 100%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문화나 다른 사람의 생각, 그들의 주장을 75%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몇 프로가 돼요? 150%가 되는 거야. 나도 포기하지 않냐고 75%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 주는데 100%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75%만 받아주고 해서 150%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인 거예요. 이렇게 150%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근데 나의 기준에 안 맞으면 여러분들 100% 밀어내잖아.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어.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 저 사람을 인정해 주는데, 그렇다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저 사람들 100%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문화, 내가 살아온 것도, 특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100% 지킬 수 없으니까 75%를 지켜요. 다른 사람들도 그 생각도 존중해 주는데 75%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150%의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삶을 150%의 삶을 살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탁월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였기 때문에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바벨론이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이 주는 문화도 100%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이게 탁월한 것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탁월한 것이에요? 뭐 일을 잘해서 탁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하는 신학생 중에 동기가 직업이 뭐냐면 검사였어요. 미국 검사.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검사가 와서 신학 공부를 하냐 물어봤어요. 내가 검사로서 세상의 법을 집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러 왔어.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하다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신학을 공부하러 왔던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 정말 사모해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실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러 온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150%의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탁월한 청년들인가?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간 없는데 쪼개서 와서 셰프나 찬양인데 찬양 연습하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바빠요. 놀기도 바빠. 먹기도 바빠. 근데도 나와서 찬양하는 시간 갖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동기 학생이 자기가 빠지면 공동체 과제인데 자기 빠지면 공동체 과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다른 일 포기하고서 학생과 함께 공동체 논문을 써 나가려고 자기 중요한 일을 빼먹는 거야. 이런 것들이 탁월한 150%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서 야 가자 여기 가면은 돈을 벌 수 있어 같이 가자. 내가 거기 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서 포기하고서 예배를 선택했던 이런 청년들이 탁월한 청년들이거든.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런 청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 탁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적어도 10분 전에 먼저 가세요. 30분 전에 먼저 출근해서 기도하고 삶을 정리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근면 성실로서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탁월한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탁월한 인생인 것이지. 뭐 조금 잘하고 이런 것도 탁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탁월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면 성실로서 탁월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더 먼저 출근하고 더 나중에 퇴근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고 자기 일들 마치고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 오늘 마지막 절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이게 생략이 됐는데 무슨 얘기냐?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이때 잡혀가서 황제가 8명이나 바뀌었어. 8명이 바뀌면서 그 세월이 얼마나 흘러갔는가. 10대에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그때 나중에 90대가 넘었어. 다니엘을 온전하게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포로 생활했어요? 70년간 포로 생활했거든. 그 온전하게 70년을 그 나라 다른 나라에서 있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왕이 제국도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바사 왕의 제국인가. 제국이 바뀔 때까지 8명의 황제가 바뀔 때까지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동안에도 국무총리로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게 되니까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 속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세상도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무총리로서 세워진 거예요. 다니엘은 꿈이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한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어. 요셉도 야곱의 아들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을 살리는 왕, 이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세상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브레스 바네아, 생명의 양식으로 이름을 바꿔준, 세상이 주는 그 이름 완전히 그렇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살고 다스리라고
그를 국무총리로서 세워주셨고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황제가 바뀌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셨던 것이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150%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세상은 정말 전쟁터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부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과 시험 속에서 그 거대한 아버지 물결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달콤한 것들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시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데 그 싸움에서 나는 질 수밖에 없지만은 전쟁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저희 고백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아버지 보슬비 같이 되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아버지 스며들고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 문화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듯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면 성실하는 데 탁월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탁월한 인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을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세상이 아버지 수없이 변해도 세상 속에서 우뚝 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세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그러나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도 존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들을 대시할 수 있는 아버지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은 그런 아버지 150%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힘을 생명을 살려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재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의 만나를 앞서 공급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공간을 열어주셔서 저들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저들의 마음과 모든 아버지 하나며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무더운데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 특히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 유념해 주시고 늘 잘 보살펴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잘 보살펴 드리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저녁 때 강원도 영월 북산교회 봉사 활동하는 분들 떠나드리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가는데 좋은 시간들 보내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작은 나눔이지만 그 시골 교회들은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어요. 그 작은 이런 우리 교회가 주축은 아니지만은 다른 데서 가는데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가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런 일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다르다시 저희가 17명이 떠납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함께 우리 교회에서 10명하고 다른 교회에서 7분이 오셔서 떠나게 되는데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없어서 우리 정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빈 것만큼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빈 자리 다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말씀 정말 힘차게 전하고 은혜로운 말씀들 받는 그런 시간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 남편분이시고 눈치챘습니다.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이민희 집사님 남편분 되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또 한 사람 우리 청년을 소개해드리는데 오늘 반주하시는 잘 아시죠? 강한빛 하나님의 이름이죠. 강한빛 인사하시고 우리 사랑의 경제 박사님 2000년 설교 때 길어갖고 오늘 제가 소개도 다 못했어. 교회 반주가 너무 사모하고 반주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대로 교회 광고가 난 거야. 집은 평택이야. 직장은 동탄이야. 반주를 하려고 여기까지 오고 반주를 하겠다고 교회 반주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던 청년인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청년들이 우리 다 오늘 예배 가운데 소개했는데 보이지 않게 정말 제가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다 알지만은 제가 쑥스러울까봐 우리 청년들 이름을 못 부르겠어. 근데 실제 그렇게 삶이 살아가고 있어 우리 청년들이. 오늘 소개한 내용들이 다 그런 청년들이에요. 이런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는 탁월한 청년들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희망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정말 물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자 삼는 영적 제사장이 우리 부모들이 먼저 되셔야 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간 우리 성경 공부반 수요일반인데 한 달간 쉬도록 너무 더워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다른 부분만 연락실 어린이들 특히 건강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서서나는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식당에 가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식당 아니에요? 오늘 식당 안 합니다. 식당에 안에서 여기 식당을 어떤 참여를 좀 해주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불경건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민자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